이 시간 저희들이 아모스서 2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불러 사용을 하셨죠. 아모스는 목동이었고 또 농부였습니다. 드고와 그 들녘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충성하면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깨끗한 자로 그가 서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학식이 없었고 또 그가 여러 가지 배운 것 또 권세나 능력과 그리고 명예와 같이 이름이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를 불러서 그것도 남유다에서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 그때 당시 여로보암 2세다 그랬죠. 가장 흥왕하고 또 무역이 잘 돼서 부가 쌓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풍요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아모스라는 뜻이 원래 짐이라는 뜻입니다. 짐.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 이게 아모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풍요롭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번영하고 큰 기쁨 중에 있다고 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또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가서 외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어제 봤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위협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몰아세웠던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무수한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한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면서 그렇게 아람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그리고 두로 그리고 암몬 모압 이런 모든 민족들을 갖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에돔까지요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죄가 없냐?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남유다에 대한 죄를 먼저 4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 얘기하고요. 그리고 7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에 내리는 하나님의 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게 가장 큰 죄였죠.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것도 죄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러 세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신일산의 언약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또 새롭게 되고 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은요. 유다에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도 역시 많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를 뽑아라 그러면은 바로 말씀을 버린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는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에 이것이 죄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멸시했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무시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만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 화려한 것들을 쫓고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시야 왕 시대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남유다도 역시 풍성하고 아주 번영한 때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곳곳에 밑에도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오히려 더 사랑하며 애착하며 그걸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무시해서 마음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기 때문에 지혜가 생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또 무기력함이 없어집니다. 동력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우리가 믿음은 말씀에서 오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게 되면은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죠. 믿음은 언제나 용기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용기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마음 가운데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소멸될 때는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에 노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지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도 말씀에서 오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면요 마음 가운데 이 허무함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서 그걸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특징이 이 허무함뿐만 아니라 걱정, 염려, 근심,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없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때로는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죠. 노래가 없어지고요. 물론 감사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마음에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지 말씀의 조명 아래 두려고 한다라고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율법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버렸기 때문에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간직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언제나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모든 삶들은 이 마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마음에 붙들게 될 때 삶으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면은 우리의 나타나는 삶 역시 우리의 마음의 결과물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가장 큰 근원이 뭐냐면 말씀을 무시해서 마음으로부터 밀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과적으로 삶을 통해서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도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결국은 끝끝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사랑이 없는 이들은 다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여기서 말씀처럼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4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을 떠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이 거짓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거짓된 가르침. 악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미혹돼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다가 지금 그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BC 760년에서 750년에 아모스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친 것이요.
다음에 BC 586년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잖아요. 성전도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가 돼서 또 죽음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내린 벌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여러분, 이것은 탐욕에 대한 거죠. 불의와 탐욕이 그들의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을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의인을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아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가장 부가 있었던 때였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니까 그들에게는 정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힘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약한 자를 갖다가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강탈해 가지고 그들의 부를 쌓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마치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그건 정의를 행하며 이게 나오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며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부흥하고 잘되고 하는 것 때문에 박수치고 있는데 그 이면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탐욕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를 더 채우기 위하여 가난한 자의 그러한 멱살을 잡고 등을 치는 그러한 사회적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앞쪽에 모세의 오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가부 그리고 이방인의 편에 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다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옷을 저당 잡아서 돈을 빌려줬고 먹을 것을 줬다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의 옷을 돌려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갚든 갚지 않든. 왜냐하면 그들이 밤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추워요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옷을 저당 잡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펴라, 내가 그들 대신에 그 값을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탐욕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자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건, 이 유세베이아라는 경건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된 거잖아요. 뭔가 선한 일이 있어서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 천국을 소유한 백성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요, 7절에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이 말은 여러분, 이걸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힘없는 자의 머리 위에 있는 티끌을 취하기 위하여 그들을 무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티끌과 같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발로 그들을 받고 땅에 그들을 갖다 넘어뜨리고 그 티끌 같은 그 조그만 유익 얻기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혹사시키고 그렇게 탄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신 한 클레를 받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팔아먹습니다. 신 한 클레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의 그 인생을 갖다 망치고 그래도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탐욕을 부렸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마음에 이 탐욕이 그것이 곧 그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음란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그러한 음란한 짓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분분합니다. 이걸 갖다가 근친, 상간의 그런 죄로 보는 이들도 있고요. 또 이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곳곳 성읍마다요 그 신전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 그런데 거기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음란한 행위를 버젓이 해요. 그러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 음란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붙들어져 가지고 마치 종교의식이라는 그러한 미묘한 명목을 통해서 이러한 음란한 짓이 행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들도 역시 음란한 것들이 틈을 탑니다.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고발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이제 마음 가운데 탐심, 탐욕이, 우상숭배가 가득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음란으로 그렇게 영적인 음란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음란까지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이 제단이다 그러면은 바로 그 우상을 얘기하죠. 막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제 처음부터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 막 절하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건 가난하고 힘든 자를 갖다가 이 옷을 갖다가 전당 잡으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거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옷을 깔고 거기에 누워있다라고 말합니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마시면서 신전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자를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괴롭힌 그리고 정직과 정의가 없는 그러한 시대뿐만 아니라 또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 이와 같이 일을 행하며 음란한 짓을 행하며 행했던 것들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뒤돌아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가가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들 앞에서 막 마음을 막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서 광야길에서 보호해주고 여기까지 이 가나안 족속 특히 아모리 족속의 이런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런 그들을 내가 다 몰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냐? 너희 중에서 선지자 세우고 너희 중에서 나신을 세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끌지 않았냐?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한번 뒤돌아봐라.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이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신전 앞에서 내가 준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이 마시고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에게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거기서 마시면서 옷을 저당 잡아 눕고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면서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지난날을 하나님이 행했던 것을 그들에게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고 또 나실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이들이 나실인이죠. 나실인은 세 가지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 또는 건포도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 포도로 난 것은 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만 갖겠습니다라고 일정 기간 정해서 나실인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그 사람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표시예요. 세 번째로는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나타내는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죠. 가죽의 시신도 만져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머리를 깎고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아니 그렇게 나실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는 포도주를 먹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슨 개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약속 가운데 있으려고 그러면 그 약속을 방해하면서 포도주를 주고 마시게 하면서 미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는 약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라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잠깐만 외치지 마라. 우리에게 이룰 것을 외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시원하게 해줄 말을 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듣지 않을 테니까 전하지 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엘리야가 있었고요.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면서 그들의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대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들은 외로웠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는 득실거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은 별로 없었죠.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막아서는 그들의 죄가 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빈 수레는 그 바퀴가 땅에 파이지 않죠. 그러나 곡식단을 많이 쌓은 무거운 수레는 깊게 파입니다. 흙이 그렇게 누름을 받듯이 내가 너희를 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예요. 무거운 짐자, 이 짐을 너희들이 지게 될 거다 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외치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피할 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모두가 다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처음에는 탐욕이었고요. 탐욕죄.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부자들에게 반드시 이 얘기를 해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물질에 소망을 두면 멸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처럼 첫 번째가 그거 탐욕이요. 두 번째는 음란한 것을 얘기했죠. 특히 영적 음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 말했던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막아서는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죄를 얘기할 때요. 나시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이걸 방해해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논리와 그들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곡식, 그 수레가 곡식, 그 실은 수레가 땅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는데 한 명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은 우리로 하여금 파산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죄값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준 것처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3절부터요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발이 빨라도 아무리 활을 잘 쏴도 아무리 큰 힘 있는 용사라도 그날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날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값을 지불한 이미 심판을 받은 그곳의 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이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죄악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더 악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버리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떠나고 무시하고 버릴 때 그 죄값은 더 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유다들이 했던 것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유다에서는 말씀을 얻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세 가지 죄에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